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의 간증 내용입니다. 바울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죠.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그 사건에 기초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로 보면은 바울은 이런 자기 생애에 대한 간증을 두 차례 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22장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혔을 때 천부장이 와서 구출을 했고 그 천부장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면서 그 계단에서 폭도들 앞에서 간증한 장면이 한번 나오고요. 이제 본문에는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오늘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이 폭도들 앞에서 간증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형식상은 그가 법정 신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인 장소는 그 총독부 건물 안에 있는 접견실이고 거기에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천부장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변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변명이라기보다는 바울 신앙에 대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26장 내용은 한 5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부분은 그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된 심정을 간략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12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믿고 12절부터 18절이죠. 이 내용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모습, 그리고 24절로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이러한 바울의 간증을 들은 그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그 첫 번째, 두 번째 부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이제 인사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에서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 변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여기에 다행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마카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행복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된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행복하게 여긴다는 뜻인데, 사실 죄 없는 사람이 붙잡혀서 신문받는 게 무슨 뭐 행복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 이렇게 말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긴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한꺼번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총독 있죠, 아그리빠 왕 있죠, 또 천부장들 있죠, 또 여기에 높은 관리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복음을 얘기하게 된 것을 또 그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매였든지 노였든지 복음을 말하게 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이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서 이제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 주로 그 바울이 믿기 전에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믿기 전이라고 해서 불신앙자였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또 흔히 우리가 간증할 때 하는 얘기들이 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뭐 허랑방탕하고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 믿는 사람이고, 또 그는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고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바울이 왜 예수를 배척했는지, 또 그러면 이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교인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는 한 4개 정도의 종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게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대로 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로마적이고, 또 이 사람들의 신앙을 분석해 보면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내세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물론 이제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에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은둔주의자들입니다. 외딴 곳에 숨어서 말하자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극단적인 경건 생활을 하던 이런 무리들입니다. 은둔주의자들.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런 종파가 있었는데 아마 세례 요한도 거기 출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열심당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12제자 이름 가운데 보면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셀로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젤러스,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당 이런 칭호를 붙이는데 이 사람들은 뭘 열심을 내냐면 이스라엘 독립, 그러니까 이걸 종파라기보다는 정파죠. 말하자면 과격한 독립주의자들이 바로 이 셀로신들이고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 예수님 제자 중에 있다는 것도 특이한 일이죠. 또 그럼 바리새파는 뭐냐? 바리새파는 구약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서민들이 가장 따르는 종파, 또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우리가 믿는 내용,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믿고 또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샴마이파라고 하고 약간 온건한 사람들을 힐렐파라고 하는데 그 힐렐파에 유명한 랍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계보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바로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바리새파에 속한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그는 과거에 그런 바리새파였다는 점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가 예수 믿기 전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점이죠. 그는 범신론자도 아니고 다신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믿고 영혼을 믿고 천사를 믿고 내세를 믿고 모든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왜 예수를 안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도 핵심적인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그때 나는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의 종점은 영생이고 내세죠. 내세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세에다가 모든 걸 맞추고 산다면 그건 종교는 아니에요. 그냥 뭐 윤리나 도덕이지요. 내세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영원을 바라보는 이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그 내세의 삶 중에서도 이 육체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궁극적인 신앙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신앙은 아마 우리 기독교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8절의 말씀에 당신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왜 못 믿는가? 갑자기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다 말고 재판장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바리새파로서 부활을 믿었던 사람인데 왜 당신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까? 거기에 아그리빠도 있고 베스트도 있고 천부장들도 있고 높은 관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정에서 죄수가 지금 자기 얘기를 쭉 하고 있다가 재판장을 향해서 근데 당신은 왜 부활을 안 믿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 당신들이라고 말한 이것은 로마 사람 혹은 헬라 사람. 이 재판장은 항상 로마 황제를 대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고 내세를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각종 신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내세를 위한 신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영생과 내세를 바라보는 그 부활을 믿는 바울이 지금 자기 말하자면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여러분은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이미 믿는 분들은 저는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고요. 만약 안 믿는 분이 계시면은 심각하게 이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왜 우리가 다 믿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 육체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생명의 가치 중에서도 육체의 가치에 대한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혼이 소중하죠. 그러나 못지않게 우리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격체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만이 불사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특히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헬라 사상에 의하면은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 세계는 선하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대립적인 개념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의하면은 인간의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타락해도 그건 육체의 문제고 영혼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죠. 예. 요즘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원론자들이 있어요. 예, 영혼 구원 받으면 됐지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성경은 이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요즘 유명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 육체를 손상시키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우리 육체 또한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존중하듯이 우리 육체를 존중해야 됩니다. 괴롭다고 해서 그 육체를 가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절대 가치가 있듯이 우리 육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사라질 몸이 아닙니다. 부활할 몸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인간만이 장례식을 그렇게 엄숙하게 거행을 합니까? 그 육체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기를 우리 현재의 몸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혹은 연약하고 허약하고 참 지금은 별로 참 명예롭지 못하고 그런 몸이지만 장차 부활할 때에는 썩지 않을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리라. 그 우리가 살아날 몸이에요. 그래서 영혼 못지않게 우리 육체
또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육체의 부활은 우리 육체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을 때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재판장에게 당신도 부활을 믿으십시오.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바울이 구약도 믿고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고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예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다 믿었는데 그 구약 성경에 기록한 부활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한 거예요. 바울은 보편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세상 종말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 종말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박해를 하고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유대교에 투철한 신자로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믿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와 그 구원자와 그 부활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 딱 한 가지 인정을 안 했는데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얼마나 열심당원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만 박해한 게 아니라 저 외국으로 다니면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닌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다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끝까지 그걸 거부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믿고 있던 종교, 유교든 불교든 무속신앙이든 그것을 한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는 울타리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하는 겁니다. 난 예수만은 거부하겠다. 어떤 분들은 전통에 매여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선입견이나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기독교는 서양 종교고,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이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좋은 교훈을 한 분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셨는데 참 좋은 내용이 많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얘기들은 했습니다. 그분은 성자고, 그분은 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거 알고 계신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다 해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나는 유일하신 창조주를 믿는다. 나는 영생도 믿는다. 나는 세상 종말도 믿는다. 나는 영혼의 존재도 믿고 천사도 믿는다. 그러나 인격적인 예수님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입니까? 도덕적인 스승입니까? 산상수훈의 예수님입니까? 착한 예수님입니까? 어떤 교회의 간판을 봤더니 교회 이름이 착한 예수교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이름을 잣다기로 붙여놨나? 그럼 예수님이 착하시지 그러면 착한 하나님 교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지요. 예수님은요 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착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육체가 땅에 들어가 썩어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박해자 사울이 왜 전도자 사울이 되세요? 바울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헤롯 아그리빠나 베스도나 천부장이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전에는 다 믿어도 내가 예수는 안 믿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변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도 믿고 미신도 믿고 이것저것 그냥 되는 대로 다 믿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변화가 언제 왔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변화가 왔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내 직업이 바뀌고 내 모든 삶의 길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과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가 자랑스럽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부활의 구주로 믿으셔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교리를 잘 설명하는 것이 좋은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을 때 내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 영혼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상황이 변하고 삶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어도 별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믿어도 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별 수가 있죠. 왜 별 수가 안 생기냐 하면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중심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 삶의 변화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완전히 어제 삶과 오늘 삶이 달라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들이 오늘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